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소교류 문답 16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내용들을 조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소교류 문답 13문에서 16문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13문에서는 아담이 자기 의지로 범죄하여서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있지 못하고 타락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14문에서는 죄의 정의가 무엇이냐, 죄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5문에서는 우리 시조의 죄는 그러면 무엇이었냐,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우리 시조의 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6문에서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번째 범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었다,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교류 문답 16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하였습니까? 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거북해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교회에 오면은 피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하지만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들에게는 꽤나 거북하게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정말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도 하죠. 사회와 국가가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선량한 분들이죠. 나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특별히 그 중에도 훌륭한 분들은 법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법이라는 게 그렇게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거기에 그것 때문에 벌 받을 일이나 벌금 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선량하게 살아왔는데 교회에 왔더니 다짜고짜 나보고 죄인이야,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의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어느 시대의 교회를 가더라도 이런 말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저희 교회에 와서는 중고등부랑 청년회를 맡고 있지만 제가 이전에 한 10년 정도는 주일학교 사역을 어쩔 수 없이 계속했습니다. 제가 뭐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를 계속 섬겨서 어쩔 수 없이 주일학교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부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는데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우리는 모두 죄인이란다 얘들아,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되게 말수가 없는 친구인데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우리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반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애들한테. 그래서 누구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죄인이야 라고 아주 일반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보통 그러면 이제 그냥 옆에 선생님들이 꼬집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데, 이 아이가 다시 한번 고개를 바짝 쳐들더니 우리가 언제 죄를 지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또 적절하게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순간 말문이 막혀서 마치고 알려줄게 이렇게 했는데, 원래 애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고 알려주게 하면 찾아오는 친구 애들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아직도 안 알려줬는데 한 3년 전 이야기인데
그렇게 얼버무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말이 첫사람, 우리의 시조인 아담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좀 익숙하게 느낄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아담의 죄가 왜 수천 년 뒤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가 되는지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소규리 문답 16문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알려주는 문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조 아담의 범죄가 오늘 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생명 언약이라고도 하고 행위 언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 언약, 행위 언약을 만약에 사람이 잘 지킨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은 이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죠. 아담은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생명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소규리 문답 본문에서는 말하기를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담 개인과 아담 한 사람과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생명 언약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아담이라는 이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요? 오늘날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만 따먹어 버려서 우리에게 고생길을 열어준 무능력한 조상님 정도로 치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이라는 존재를 생각을 해보면 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적인 권세를 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이 왕적인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땅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담이라는 존재를 별볼 일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큰 권세와 큰 능력과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시고 앞으로 아담으로부터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날 모든 자손들의 대표로 세우시고 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출생법, 보통의 생육법, 우리 헌법엔 보통의 생육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보통의 출생법이라는 것은 아빠와 엄마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곧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통하여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보통의 출생법, 보통의 생육법이라고 말을 하죠. 이 방법 말고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오늘 현대에는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의 시대에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아이가 태어날 길이 없습니다. 인류가 이 방법 이외에서 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소교리 문답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최근에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는데요. 청나라 기병대가 속전속결로 공격해 들어와서 조선이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되죠. 왕이었던 인조는 청나라 황제에게 이마를 받고 절을 해야 하는 아주 비참한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됐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청나라 여진족 따위는 만주에 있는 이 오랑캐 정도로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았는데 결국에는 우리 만인지상이었던 왕이 청나라 황제 앞에 이마를 박아가면서 절을 해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굉장히 속전속결로 청나라 기병대가 속전속결로 공격해 들어왔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기까지 2개월 정도밖에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주로 위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밑지방에 있는 백성들은 청나라 군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국가의 조선의 만인지상이었던 왕이 항복했기 때문에 조선의 백성들은 모두 청나라에게 군신 관계로 굴복해야만 했습니다. 굴욕적으로 내주어야 하는 청나라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이 상황을 거부할 권리나 능력이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니, 나는 청나라 군대를 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말 타고 돌아다니는 먼지조차도 마셔본 적이 없는데 나이가 왜 이 고통스러운 군신관계에 포함되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대표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고 그 죄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원죄이고, 원죄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17문과 18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에서는 이것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출생법으로 태어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함께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방금 태어났는데, 악인데 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곤란하게 시끄럽게 울어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편의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죄 중에서 죄인인 채로 나를 잉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도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에서 태어나게 되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이 시편 5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아니라 나였다면 그러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만약 내가 그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던 그때 에덴 동산에 내가 있었다면 이런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도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SFC를 할 때 저희 대학교 후배들 중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음 세상이 만들어졌던 때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때로 돌아가서 뱀이 나를 찾아와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아담을 멍청하고 무능력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아담이라는 존재를 보기 때문에 생긴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할 사명을 처음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타락 전의 사람이 어떤 존재였느냐, 타락 전의 인간은 죄를 짓거나 안 짓는 것이 가능한 존재였다. 만약에 그가 원했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담도 범죄했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어불성설이죠.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부릴 수 있는 만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욕망이 첫사람 아담의 죄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렬한 죄의 유혹으로서 인류의 대표로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아담조차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유혹이었습니다.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역사 속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아도 이런 죄의 강렬한 유혹 앞에서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았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나의 죄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교리 문답 16문의 내용이 굉장히 우울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의 출생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출생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신 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신 분, 성령으로 잉태된 분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을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이 태어나셨고 이 땅 위에서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보통의 출생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이 우울한 소교리 문답 16문의 진술은 사실은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문에서 보통의 출생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아담과 함께 타락했다고 표현했지만 결국 보통의 출생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에서 말하기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하지만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사람만의 희생으로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생긴 문제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소교리 문답 16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부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세상에 연좌제는 없는데 이 소교리 문답 16문에 나오는 이런 내용은 원죄라는 교리는 연좌제도 이런 심한 연좌제가 어디에 있느냐, 한 대수 두 대수도 아니고 진짜 몇백 대수에 이르러서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니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굉장한 소망을 이 안에 품고 있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써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됐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통의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로 세워주시고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소교리 문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도 함께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에게 들어온 원죄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자범죄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특별한 섭리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죄 없이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을 같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은혜를 계속해서 함께 배우고 기억하고 나누는 모든 왕궁중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